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게 해달라고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 강요 오늘 5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과 다음 주에 2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마 여기 진혁 형제나 우리 정 선생님이나 몇 분들은 삼위일체 들어보긴 했는데 삼위일체가 뭔가, 삼위일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신학대학 가기 전까지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과 시간에 선생님들이 아무리 설명해 주는데, 아이고, 아빠가 교회에서는 집사님이고, 회사에서는 과장님이고,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 아빠는 한 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지만 세 인격이라 그러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삼위일체란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세 인격으로 존재한다. 더 이해 안 되시죠? 예. 영어로 트리니티라고 합니다. 트리니티. 삼위일체. 세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한 분이다. 이 말을 쓴 사람은, 이거 제가 넘기면 되나요? 예. 이게 이제 로마 바울 성당인가 거기에 있는 스탠드 글라스인데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비둘기. 터툴리아누스라고 기원전 2세기 살던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이고 교부인데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카르타고 사람이에요. 카르타고가 오늘날 튀니지, 우리 권현주 성교사님 가 계신 데죠. 이 터툴리아누스가 처음으로 하나님은 삼위, 세인격으로 계시지만 그러나 한 분이시다고 하는 트리니타스라고 하는 말을 처음으로 썼는데 여기서 트리니티라는 말이 나왔어요.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저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려고 시도할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할 거예요. 첫째, 성경에 나와 있는 삼위일체에 대한 증거들을 몇 군데 살펴보고, 두 번째로 삼위일체가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대에 가서도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 복잡하게 이해하기도 어려운 삼위일체로 하나님은 존재하셔야만 하는가? 그냥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그러면 얼마나 좋은가? 그런데 존 칼빈 이전에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었던 거예요. 왜 삼위일체 그런 복잡한 그런 교리가 필요한가? 그래서 존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 아주 초반부에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50쪽에 걸쳐서 아주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존 칼빈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한 방식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성경은 창조 이래로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 안에 삼위, 세 인격이 존재한다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아니, 성경이 가르치는데 우리가 어떻게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빠가 내 아빠입니까? 아빠가 날 낳았는데 내 아빠지. 따질 수가 없듯이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는 우리는 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칼빈의 설명을 따라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할 거고, 두 번째로 칼빈은 삼위일체 교리야말로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정말 다른 우상 종교다라고 다른 거짓 신들, 가짜 신들과 다른 하나님 되심을 잘 보여주는 교리라는 것을 칼빈이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칼빈은 삼위일체 안에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하나님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그런데 상대적으로 성자 하나님과 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몰라요. 어떤 성도들은 사실 성령님에 대해서 거의 의식하지 않고도 살아갑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제가 그 부분을 좀 따라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은 삼위일체 교리는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진리요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설명이 없어요. 세상 말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선포합니다. 왜냐? 그게 실제 일어난 사실이니까. 우리 박강란 집사님은 박일수 장로님의 아들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거는 장로님이 낳았으니까 아들인 거예요. 그런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하라고, 우리가. 창세기 1장은 성경 제일 앞입니다. 모든 성경 읽는 사람들이 존 칼빈 시대에 이제 유럽의 모든 성도들은 처음으로 독일 사람은 독일어로 된 성경, 프랑스 사람은 프랑스어로 된 성경, 영국 사람은 영어로 된 성경, 이탈리아 사람들은 원래 라틴어 성경이 있었죠. 마틴 루터 종교개혁 이전에는 성경은 라틴어로만 존재했어요. 성경을 체코말로 번역했다고 야누스는 불에 타 죽었습니다. 위클리프는 죽은 뒤에 그의 시체가 파헤쳐져서 불에 탔습니다.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고. 성경을 다른 말로 번역할 수 없었는데 마틴 루터 이후로 존 칼빈은 프랑스 사람이니까 성경을 프랑스어로 번역했고, 성도들은 처음으로 성경을 읽었는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아니, 하나님이 우리라고 하네? 정말 하나님은 삼위일체가 맞나 보다. 한 분 하나님 안에 여러 인격이 있나 보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가장 위대한 작업을 혼자서 하신 것이 아니라 세 인격으로 같이 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걸 똑같이 뭐라 그럽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그 성부 하나님 말고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1장 2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셨어요.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미 성부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존재할 수 있지? 이 질문은 나중에 해도 돼요. 사실은 이 질문을 아무리 우리가 풀어도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나중에 하늘나라 가봐야 이해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본문은 이런 건 좀 복잡한 설명 넘어가고요. 에베소서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의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것을 이어받아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한 제자훈련 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몇 년 전에 5년에 걸쳐서 4년 반에 걸쳐서 에베소서 설교를 주일 아침마다 했는데 여러분 거의 기억이 안 나시죠? 이거 한 가지는 기억났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초대교회를 향한 제자훈련서라고, 모든 교리가 창조, 구원, 죄, 그리스도론, 특별히 교회론에 대해서까지 모든 게 다 나옵니다. 거기 제일 앞부분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장 3절부터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분 누구겠습니까?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곧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고 5절에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고 11여기까지만 하면 여기에 보면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버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도 저희 아버지하고 아주 친밀한 기억은 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서도 우리 저보고 나이가 비슷하거나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은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조금 거리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요즘 젊은 분들은 아버지가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꼭 안고, 저 뒤에는 신진철 집사 저희 데리고 밖으로 나가면 진짜 그냥 뭐 떠받들고 다닙니다.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좋아, 제이가 좋아라고 이렇게 막 떠받들고. 아버지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아버지는 흉내도 낼 수 없는, 저도 제 아이들이 둘이나 있어서 얘기하기 민망하지만 우리 아이들 참 사랑하거든요. 그렇지만 때로는 실수할 때도 많습니다. 막 화내고 뭐라 그러고 대화도 안 통할 때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는 달라요.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의 하늘 아버지라고 그럽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일이 있어요. 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하는 일이 뭡니까? 어떤 일을 뜻하고 결정하고 계획합니다. 결정권자예요.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사람들에게 복 주시는 이 모든 일들을 뜻하시고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설명입니다.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성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시고 성부 하나님의 뜻과 결정에 온전히 순종하세요. 그 증거가 에베소서 1장에 계속 나옵니다. 요거를 설명해야 되는군요, 이게. 자, 여기에서 제가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스스로를 낮춘다 그랬어요. 왜 성부, 성자, 성령 동일한 하나님인데 왜 성부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뜻하고 결정하고 마음대로 하시는가? 그러면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교회에서도 목회자 마음대로 하면 성도들이 그냥 있습니까? 막 뭐라 그러죠. 성도들 마음대로 하면 아니 왜 목사님 왜 저분 마음대로 합니까? 뭐라 그러죠. 우린 그럴 수 있어요. 또 그래서도 안 돼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 다 보는 앞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십니다. 그 기도 후반부에서 예수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성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뜻하고 계획하고 결정하지만 그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그걸 결정하고 계획하고 추진할 때 나도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완전한 하나됨이에요. 이처럼 그들도 나의 제자들도 나중에 세워질 교회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자기들하고 다른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참된 기독교가 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하나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뜻하고 결정하고 계획하는 것을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사랑하면은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맡길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엄마 아빠를 의심하고 엄마 아빠가 가자 그래도 어디 이상한 데 가는 거 아니야? 그런 아이들 없습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을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고 엄마 아빠가 가는 곳에 아이는 껌딱지처럼 붙어 다니고 그것 때문에 아빠 왜 엄마 아빠가 가자는 대로만 내가 따라가야 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는 때가 오긴 하지만은 그러나 엄마 아빠에 대한 사랑을 아이들이 온전히 신뢰할 때는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됨과 사랑을 교회도 배우기를 원한다 그래요. 성도들도 서로 간에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불쾌할 수 있어요. 화내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연약한 존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하나됨을, 그 온전한 하나됨과 사랑을 바라보면서 닮아가는 중이니까.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닮아가야지. 아이고 하나님 난 그렇게 못 살겠습니다. 예수님 난 그렇게 못 살겠습니다. 난 이대로 살랍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하나가 되고 여러분이 저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목사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성도들이 하나가 될 때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독일의 조직신학자인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그 박사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이다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가 되셔서 예수님이 낮아지고 수치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성부 하나님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 달리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 이렇게까지 설명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나몰라라고 예수님 혼자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 고난 당하실 때 사실은 성부와 성령도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어린 아이가 제가 종종 유튜브에 그 굿네이버스나 월드비전 이런 데서 광고 동영상이 옵니다. 어떤 어린 아이가 백혈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아이가 머리를 다 깎고 이렇게 수술 9번이나 했다고 그러고 아이가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이러고 있죠. 옆에서 엄마는 더 괴로워하며 옵니다. 아이가 아프죠. 아이는 몸이 아프죠. 그런데 엄마도 아이 이상으로 아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와 엄마는 분리된 육체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인 겁니다. 엄마와 아이는 두 개의 몸인데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엄마는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의 모든 감정과 고통과 그 경험들을 고스란히 다 느끼고 있는 겁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삼일째 하나님의 이러한 온전한 하나님과 사랑이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리고 사도 에베소서 3장에서 주 안에서 성령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씁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계속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 설명합니다. 성부 하나님만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 그런데 성자 하나님을 설명할 때는 꼭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특별한 사명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헬라어입니다. 모든 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고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아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통하여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거룩하고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히 다가갈 수가 없어요.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수요일날 설교가 조금 딱딱하고 어렵다는 그런 평이 있어서 쉽게 하려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바울사도는 여기에 또한 성령 하나님에 대해 설명합니다.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행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공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일하지 않으면 우리를 깨달을 수 없어요. 저는 굉장히 의심이 많고 아주 꼬장꼬장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동의가 안 되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같이 이렇게 완고하고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은혜로 완전히 낮아지고 겸손히 뭔가를 알게 되고 이러한 역사가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믿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상을 창조하겠지만 우리의 형상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겠지만 이 사람이 사탄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의 죄악으로 관영할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이미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회의를 통해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모두 체류하시고 연약함을 체류하시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지실 것도 다 계획하셨고 마침내 때가 차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 곁에서 지켜보았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깨닫지 못하고 다 도망갔어요. 이런 방식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제자들이 그러한 믿음에 응답하여 그들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문 열고 바로 나가면 되니까. 예. 이처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마치고 싶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너무나 기뻐하실 때 하늘에서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다 그래요. 마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우리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여기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내려오시고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그 한 분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이 땅에 오신 아들 예수님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일하시는구나.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봤던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이제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강우석이 이제 군대에 갔는데 제가 지난주일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석아, 너 군대 가서 정말 힘들고 막 누가 널 괴롭히고 근데 정말 인격적으로 모욕스럽고 막 힘들 때 그때 기억해라. 넌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외롭고 답답하고 힘들고 혼자 같고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가족들로부터도 심지어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도 때로는 참 마음을 나누기가 힘들고 그러할 때 여러분 그때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왜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의 예루살렘 감옥에서 2년 동안 갇혀있고 로마의 감옥에서 또 4년 동안 갇혀있고 그 답답하고 외로울 때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지금도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들 어딘가에 갇혀서 모욕을 당하고 두드려 맞고 수치와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먼 데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그들 곁에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라는 이 어려운 교리에 대해서 성경의 증거들을 간략히 상고했습니다.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힘입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